샤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샤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프랑스인이었는데 나폴레옹의 그 노용을 서서 톡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었죠.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친구에게 버림받고 바깥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 하나를 들어서 그 쓸쓸한 독방 벽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화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데 너무 힘겹다 보니까 그 돌판에다가 그 돌로 그 벽에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예를 듣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허해지더라고요. 날 돌봐주는 사람 없구나. 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 없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이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이 돌들 틈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벽 위에 뚫린 이 작은 창문으로 인해서 새어 들어오는 그 빛을 향해서 뻗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감옥에 있던 사련이는 간수가 매일 넣어주는 그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새싹이 마침내 아름다운 이 파란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갔습니다. 꽃나무가 탐스러운 이 꽃송이를 터뜨리자 그 고독한 죄수는 전에 벽 위에 새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 글귀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련이가 갇혀있던 그 독방 옆에는 또 한 사람의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 그에게는 감옥 면회가 허락되어지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왔다가 사련이의 그 감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소녀는 그 토굴 감옥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나무를 보았고 이 소식은 결국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핀 왕비는 평상시에 아주 자주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핀 왕비는 곧 황제에게 이 사련이를 석방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사련이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는 그의 꽃나무를 집으로 옮겨가서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꽃나무를 소중하게 돌봐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왕비가 사련이를 석방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비가 이 죄수인 사련이를 만난 적도 없고 친분도 없는 사람인데 꽃을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왕에게 괘씸죄로 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를 설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화에서 분명히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련이의 고백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역사는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성경고사를 쳤습니다. 만점짜리 많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께도 동일한 성경 퀴즈를 냅니다.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해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교회의 질문 중에 정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 한 분 이름만 되면 모든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고 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서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주 천체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지만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관여한다는 것은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약하기 짝이 없고 미미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관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삶의 방향 지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목련화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설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설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똑똑한 것 같고 또 유용한 것 같지만은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저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다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면 건물들과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참 미미한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이웃이면서도 내 이름을 석자 기억해주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인 빌다의 말처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고 고백하면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62편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것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런 인생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관하여서도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동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많고 놀랄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는 못한 숱한 사고 사건들과 질병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예약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어떤 형편이시며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인간된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면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삶에 관여해 주시고 특별히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령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이방의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드리는 그 제사를 우상의 제사로 간주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예배는요, 나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이란 뭘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도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주관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착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다는 생각으로 그냥 예배에 나와서 얼굴도장 찍고 가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회 일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딘가 찝찝한 그 기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로 자유로 나오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간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할 정도로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하고 들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당당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냐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자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범하고 있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는 그 얼굴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4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더 이상 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점점 심각해져서 그 죄가 그들의 생활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죄가 작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죄가 죄를 더하여 이제는 심령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죄책감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점점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애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통회한 자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인 스가랴 9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도리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6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라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회개와 통회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악행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짓게 되어지는 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곧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참된 경외는요, 무서워서 쫄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외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했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가져서도 이어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경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 뒤에 항상 붙어서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를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시편 2편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성경 본문 몇 가지를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면서 따라올 말씀이 뭡니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의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겸해서 섬겼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4절 전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에 이방 강대국에 유린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경제적으로 망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무서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현실이 답답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성도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행동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또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
그 두 개가 힘을 발휘해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 가겠지, 이 두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면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족하면 되는데, 하나님만이 아닌 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뭔가를 올려놔야지만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대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떨면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복을 주시며 돌보시며 역사를 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에 가슴 깊이 새겨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는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자이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셔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